것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그것을 표준으로 새로 고쳐 나올 거를 표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되느냐,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제가 이따 잠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성경 고치는 거를 지금 가장 전체 책임을 맡다시피 하고 일하시는 분이 장신대 대학원장 나채훈 박사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고쳐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다 보냈고 그래서 사실은 그분하고 저하고 두 날씨가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이 대립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 만나가지고서는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1시간 좋고 2시간 좋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끝이 안 나죠. 학자들은 늘 고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학자지 뭐. 이거 내어버려 한 건 내버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거기는 문제 없죠?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섬기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거기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그랬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어때요? 하나님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라는 말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 그게 일본말에서 나온 겁니다. 일본말 표현은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일제 때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게 일본말 말투를 그대로 써가지고 그런 표현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경에 꽉 잡히고 이걸 전부 다 고칩니다. 주격으로 써야 될 거를 전부 수격으로 해가지고서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예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많이 달라졌죠. 32절은 뭐가 첫째 제일 먼저 뭡니까? 해당하다고. 우리 성경에 해당하다고 그랬는데 해당한다고. 해당하다고가 틀린 거죠. 해당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잘못됐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그랬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그런 걸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단수냐 복수냐 이런 수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는 그냥 개혁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단순지 복순지 어느 게 맞는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다른 번역을 다 봐야 돼요. 특별히 영어 번역 같은 걸 봐야지 단수 복수는 거기에 분명하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 성경 고치는 작업을 하려면은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고 만들어 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거 한 4년 동안 제가 한 달에 성경 한 달에 한 번씩 통독을 하면서 말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통독이지 사실은 개혁 성경만 한 번 읽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맞춤법 문제 나오면 국어사전 다 뒤져봐야 되고 다른 번역들 전부 다 뒤져야 되고 그래서 이 속에는 단어 하나를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이냐 할 때 이거 개혁 성경 쓸 거라면 표준 세번역 제일 먼저 나온 게 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또 나중에 작년에 나온 표준 세번역까지도 아직도 많이 집어넣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영어 킹제임스는 어떻게 번역하고 뭐 NIV는 어떻게 했고 제루살렘 바이블은 뭐라고 했고 심지어는 중국어 성경 홍콩판 나온 거는 거기는 뭐라고 번역했고 뭐 일본말은 내가 모르니까는 모르지만
중국말은 그냥 한자만 이렇게 봐도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어 성경까지도 참고를 해가지고 설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가지고도 이게 콩콜란스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전부대 사전 가지고 다 뒤져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참 하나하나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서공에 보내줬더니 성서공에 있는 분들이 이걸 보고서는 감탄을 해가지고서는 나그뇽이 쓸만한 놈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교정위원으로 해외 학자로는 아주 유일하게 그래서 저한테 이 감투를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달에 갔다가 이 감투를 쓰고서 작년 3월부터 와가지고는 상세기부터 처음에 신약 먼저 했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쪽에서 보내주고, 이번에 이제 직접 설명책에다가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한국에서 다 보내주고, 구약도 다 해서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책 만드느라고 며칠을 밤새우고 걸핏 밤새워야 되니까 한번 그러면서 고생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으면 필요하시면은 10불씩 해서 인쇄비 이렇게 받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고, 한 가지 더 광고할 거는 우리 박문수 목사님 집회 테이프, 우리 6월달 거는 확정되어 있으니까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이번 10월달 거는 아직 몇 개가 될지는 다 모르지만 대강 제가 예상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떠나시는 분들이 자꾸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집회 카세트 테이프는 목회자 영성훈련 다 보면 우리 간증한 거 다 들어가서 아마 한 24개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짜리에서 한 케이스 해가지고 25불, 평신도 25불 이렇게 하고, 비디오 테이프는 새벽 기도에는 목회자 영성훈련에다 안 넣고 목회자 영성훈련 오전, 오후에서 6개 하면 비디오 테이프 다 되고요. 그리고 평신도 부흥회는 새벽 기도회하고 저녁 예배하고 다니면 한 10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에 한 6불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 바깥에 이거 용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시면은 쓰셔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금을 미리 내셔도 좋고, 준비가 안 되신 분은 나중에 우리가 우송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사단 계획이 하시는 분이 돈 띄어먹고 안 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 우리 강은숙 자매님이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막 주변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러네요. 이거 뭐 피아노 너무너무 참 은혜롭게 이렇게 잘 치고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치신다고 누구냐 그러고 어떤 사람이냐 그러고,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잠깐 좀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간증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그 피아노도 한번 좀 치시고, 또 피아노 칠 때 우리 같이 찬송도 같이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우리 박문수 목사님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어떤 말씀 주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정말 제일 중요한 말씀 주실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냥 조금 좀 일찍 끝내고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저녁에 은혜 받으시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내일 떠나시는 분들 비행기 시간을 미리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그 스케줄을 짜가지고 픽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떠났는데 또 금방 간다고 나서 두 사람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한 팀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밴으로 공항에 모시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강은숙 자매님 간증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되고 귀한 성회 열어주시고 시간 은혜 주시고 새로운 깨우침 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또 모아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더 아름다운 새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하시는 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들이 전하는 말이 인간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강자매님 나오세요. 우리 그 간증집에는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뒤로 가서 좋겠네. 간증 시간은 조금 편하게 앉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앞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계시지 말고 조금 편안하게 저 뒤로 다 앉으셔도 좋고 그래서 여기 널찍하게 그래도 좋으니까 조금 이렇게 좀 쉬시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힘내바치기 바랍니다. 이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서 앞에 서시죠. 저 같은 정말 이런 자리에 설 수 없는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정말 여기 정말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여기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들 너무나 많고 또 사모님들도 많으시고 또 그 밖에 여러 성도님들 사실 저는 이번 집회 이렇게 이렇게 기도 별로 못해가지고 되게 죄책감이 하나님한테 많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도전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도 은혜 받으시고 또 저희 박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다시 메시지 전해주실 때 정말 제가 다시 이렇게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되게 감사를 드리는데 또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실 저는 제가 이 타코마 연합장에게 온 거는 하나님 축복이 아니고서야 정말 저는 이곳에 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전 한국에서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사실 유학을 오려고 온 게 아니라 하도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2년제 대학 나와서 맨날 빙글빙글 노니까 엄마가 너무 이렇게 불쌍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아무리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막 진짜 막 해 퍼붓고 막 그런 성격이어서 그래가지고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한국에 있다가 내가 안 되겠다 해서 여기 저희 언니가 살아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되게 유학이 힘들다고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서 그런지 한 달 만에 수속한 3달 만에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언니는 여기 타코마 연합장학에서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뭐 저희 언니는 이렇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만큼은 뜨겁지 않았는데도 항상 하는 말이 너 새벽기도 나가고 그리고 목사님 자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목사님들이 누군가 아무 딱 와서 봤는데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내가 그런데 그리고 너무 젊으셔가지고 목사님 혹시 서른 좀 넘으셨냐고 그랬는데 근데 50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실망을 근데 아무튼 저희 언니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역장님 그리고 또
정말 저의 그 신앙의 길을 잡아준 저희 그러니까 소영이 언니, 그 언니 이렇게 셋이서 만나기만 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자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고. 그래서 난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저 그냥 그 사람 따라하면 잘 되겠지 하고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너 방언 받으라 그래서 너 사모하라 해서 막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또 주셔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내가 회개가 뭔지 그냥 처음에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천국에 이제 없어서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진짜 회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이렇게 우리 언니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 되게 제가 좀 이렇게 시련하는 시련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너무나 빨리 결혼을 시켜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어리게 보여가지고 사람들 다 중학생이 왜 결혼을 하려고 막 그랬는데, 사실 제가 중학생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결혼을 쉽게 했습니다. 사실 못하는 결혼인데도 이렇게 쉽게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결혼을 이제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때마침 윤석철 목사님 세미나가 있어서, 사실 저는 상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거기 가서 참 은혜를 너무너무 저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막 찬양 방언 같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으로 그때부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저는 그런 건 아직 못 깨닫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 남편이 아직 방언을 못 받아서 그날 막 처리하면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방언을 달라고 그랬어요. 뭐 회개고 뭐고 그런 거 모르니까. 근데 못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언니가 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그 전에 박희영 전도사님이 아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시기를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는 밤을 새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나는 나 위해서 기도를 했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는 내가 한 번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도전을 받고 이렇게 우리 사모님 주축으로 해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일 저녁, 화요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 저녁은 원래 철야가 있는 날이었고, 그래서 저희 이렇게 철야 모임을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페드로웨이 여기서 한 30분 걸리는 그 그 거리에서 살았는데, 그렇지만 제가 그냥 일을 안 몰고 맨날 일해서 철야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모님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그냥 뭐 그게 옳고 나쁘고 그걸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철야 나와 그러면 나오고,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철야하면서 내가 막 너무 크게 막 방언을 막 크게 하니까 사람들이 절제 좀 해달라고 그리고 막 방언 너무 크게 해가지고 기도 못하겠다는 소리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속이 상했지만 저는 그거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더 크게 더 크게 제가 절제를 정말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사단계 회개를 제가 이렇게 접하기 전부터 기도만 하면 막 몸에 진동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벌벌 떨면서 기도하냐고 이상하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상한가 보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박무수 목사님 테이프를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그걸 계기로 제가, 근데 그때는 박무수 목사님 뭐 회개가 뭔지 몰라서 그냥 타기만 하고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언니는 계속적으로 그걸 듣고 나는 그거를 안 듣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고석규 목사님 이렇게 집회를 열게 돼서 제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첫날부터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때 목사님이 안 하셨는데 제가 여기 앉았었는데, 그때 제가 입심해가지고 막 그때도 막 부르면서 다투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뭐 사단계 회기 뭐 피 뿌리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쳐서 나고 막 그렇게 기도가 막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저는 그런 체험이 여태까지 진짜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저희 주위에 없었기 때문에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사실 내 혹시 이거 가짜 아닌가 막 되게 막 고민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목사님 이렇게 항상 설교 들을 때마다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성령 강조하시고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 4단계 그 회개를 받기 전부터 이렇게 회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목사님만 믿고 그냥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자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뭐 박모신 목사님 집회를 여신대요. 그래서 이게 꿈이냐 생치냐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그 박모신 그 고석규 목사님 집회를 통해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 박모신 목사님 이 스승이신데 그럼 그 테이프를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계속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박모신 목사님 집회 때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우리 찬양 돌리고 기도하고 감사기도 하자 그래서 낮에 나와가지고 또 기도했습니다. 낮에는 맨날 나왔어요. 맨날 나와서 짜자하면서 막 기도하고 저는 피아노 치면서 또 막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저희 사모님 항상 저희 모든 교회 그 기도 모임은 저희 사모님 주축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저희 사모님이 또 항상 저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는 내가 아무리 기도 크게 해도 그냥 사모님은 힘 복 뜯어 주시고 더 크게 하라고 그리고 막 그게 좋은 거라고 그리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그러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힘을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 때나 아니면은 차례 때는 제 목소리를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몸도 약한 애가 악만나만 하고 한다고 그러고 뭘 먹었는데 그렇게 목소리가 크냐 그러고 제가 가끔 가다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날은 조용히 해서 기도가 안 되고 막 그런 소리까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고성규 목사님 이렇게 집회 끝나고 나서 그때 막 제가 이렇게 막 진동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좋은 쪽으로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막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런 게 너무 광적으로 한다고는 소문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저는 못 들었는데 남들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서도 또 저는 저희 남편 그러니까 누님이 시애틀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 누님이 안 믿는 가정이라서 되게 좀 시련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안 지내면은 나랑 끝이다 막 그런 식으로까지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딱 거기서 한 말이 그때가 박모신 목사님 집회 일주일 남겨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너 제사 안 지내면은 너 이 집안에서는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지만 딱 그랬어요. 형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죽기로 가거했기 때문에 제사는 도저히 못 드리겠다고 딱 그랬더니 형님이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막 되게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지만 내가 그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저 영혼 제발 우리 이 복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저희 남편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많이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또 서로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둘이 막 기도 회개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형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체르만 이래요. 그리고 절은 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절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난 절만 하면 되겠지. 그러게 이제 제사장 제가 다 채워놓고 혼자 다 해놓고 저는 음식을 전혀 못하는데 막 기도하면서 했어요. 맛있게 해주느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면서 제가 그 제사장을 이렇게 채웠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부르겠다 했더니 부르면 안 오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마치 또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목사님은 안 부르고 이제 안 모시고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매형 되시는 분이 이렇게 혼자 절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주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 막 기도 더 많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혼자 남아가지고 근데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못 이길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전도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오기는 커녕 막 더 막 그러고 네가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고 너 때문에 먹튀한다 그러고 막 저가 그리고 이렇게 돈을 안 벌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교회에서 거의 24시간 거의 살다시피 해서 교회를 떠난 모든 생활이 저는 싫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건 다 포기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니까 시댁에서도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사지 멀쩡해가지고 노는 거 특히 미국은 다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안 하고 그냥 꿋꿋이 버텨 나갔죠. 그래서 이제 시간만 있으면 와가지고 외쳤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전에 제가 피아노에 대한 간증을 좀 해야 되는데 피아노 사실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피아노를 제가 치게 됐는데 그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였습니다. 왜냐면 간증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피아노를 쳐본 경험은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3년 동안 한 2년 반 동안 치는 경력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10몇 년 동안 안 치고 또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찬송가가 뭔지 제가 아는 거는 전화폰 곳을 향한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피아노 제 간증도 전화폰 곳을 향하라고 근데 그걸 저희 사모님이 지어주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거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딱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치겠다고 나는 근데 저희 언니가 주책스럽게 피아노 잘 친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제가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피아니스트 왔다고 근데 딱 치니까 사람들이 다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면서 아니 정말 저 사람이 피아니스트인가 그러면서 거의 뭐 제가 찬송가 치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정말 그러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저희 교회는 피아니스트가 그때 막 모자르고 그런 형편이어서 부족하지만은 제가 그 다음해부터 제가 정식으로 여기 교회 반주자로 이렇게 임명을 받고 그때부터 이렇게 치기 시작했는데 찬성을 하면 연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찬성가는 안 치겠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성가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좀 쉬운 거는 하겠는데 어려운 거는 이건 그러니까 처음 계속 옛날에는 그걸 쳤을 텐데 왜 못 칠까 그리고 하나님이 막 더 못 치게 하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용서하면서 제가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은 그럴 바에 아예 치지 말고 연습 좀 많이 하라고 그러고 사실 제가 이 피아노로 인해서 자존심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 그 강한 그 별 꼬락선이 없는 그 자존심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넌 누구한테 말은 못하겠고 사실이니까요. 제가 피아노 못 치니까요. 야 이거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왜 피아니스트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나 이렇게 창피하고 나 정말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위 분들이 힘을 또 주셨어요.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꼭 피아노가 잘 쳐야 되는 거 아니라고 주시면 또 막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때 되면은 그거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제발 무사하게 끝나게 해달라고 중간에 하나도 안 틀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제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도레미파를 배웠기 때문에 코드를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코드를 다시 이렇게 배우진 않고 스스로 이렇게 익히면서 그러니까 더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이것저것 막 합해져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막 그때는 이렇게 좀 다운되니까 뭐라 그럴까 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청년부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희 사모님이 청년부 교사를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자존심을 무너져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냥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이 모든 이 성경이 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만 믿으면 그 약속을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내가 이 피아노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안 그러면 자르시든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근데 제가 피아노를 칠 때마다 항상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잘 치게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못 치는 거 알고 또 그만큼 제가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제가 하는 영적으로 찬양만 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거 치면서 내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이렇게 피아노 앞에서는 막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왜냐면 두 가지 이유로 왜냐면 이거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울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모지 목사님 집회 때 사실 근데 제가 이 피아노 온사 달라고 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걔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데 부족함 없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박모지 목사님 집회가 딱 열리고 너무너무 제가 기뻐가지고 기념이고 밥도 못 먹고 화장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가고 막 그랬는데 박모지 목사님 딱 오시자마자 뵈는 순간부터 막 진동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첫날은 그냥 무사히 이렇게 넘겼는데 첫날은 그렇게 심한 진동 없이 그냥 무사히 넘겼는데 둘째 날 이렇게 낮 집회가 딱 끝났는데 막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막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앞에 깜깜하고 이거는 내가 이거 지옥 가느냐 아니면 그거 생각하니까 막 이건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외계를 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무슨 다 이렇게 정말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저희 막 머리 뭐 온몸을 너무 때려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막 그리고 하도 막 다 표현해가지고 이럴 진짜 살아남지 못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끝쳐주시지 않았어요. 계속 막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게 막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넘어져서 둥글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누가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세게 친다고 그래서 막 그러는 거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게 막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막 회개를 시키시는데 뭐 진짜 제가 진짜 창자가 다 뒤틀리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해산하는 고통인가 보다. 근데 정신이 너무 없기 때문에 딱 했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제 손가락을 막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막 왜 움직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막 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근데 너무 세게 쳐가지고 막 온몸이 막 저릴 정도로 막 너무 세게 치고 막 아무튼 막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가 마쳤는데 이렇게 서진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악기 다루는 거 뭐 있냐고 그래서 제가 피아노 친다고 그랬더니 그럼 빨리 당장 올라가서 피아노를 치라고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틀려질 거라고 그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딱 드는 순간 정말 또 발발 떨렸어요. 그래서 막 발발 떨려서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피아노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가 딱 달리고 있는데 이 피아노가 내 이 손가락 안에 다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첫음을 쳤는데 그때부터 딱 하나님이 여기 손을 잡으시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뭘 쳤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손가락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게 막 그렇게 막 계속 쳐지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이게 뭔지 아무튼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서진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손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피아노를 치는 것을 통해서 병이 낫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 기쁨을 얻게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해냈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계속 근데 그날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온몸이 다 부셨는데도 그 뒤날 또 진동으로 인해서 막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에 이렇게 기도만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저를 처음으로 이렇게 항상 표적을 보여주시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고성기 목사님 때도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입신해가지고 막 그랬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모수 목사님 집회 때도 그들이 제가 이렇게 또 정말 저 말고 또 많은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또 표적이 나타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은 진짜 이거 예수님 욕먹이는 거 딱 알맞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가 피아노 앞에 앉으면은 피아노가 다 내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거를 항상 느꼈습니다. 근데 회개를 많이 하고 철저히 하고 피아노를 칠 때는 그러니까 다 들어오고 그리고 진짜 제가 눈을 감아도 다 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만 회개가 부족하고 좀 이렇게 뭐 남편하고 뭐 좀 이렇게 그러다가 오면은 아주 쉬운 것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그래서 아니 혹시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는 거 아닌가? 아니 또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나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항상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또 피아노를 치는데 제가 이렇게 또 집회 끝나고 제가 이렇게 저는 기도하면서 혼자 저는 기도하는데 제가 또 혼자 기도하다 입신을 했어요. 입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때 막 제가 손가락 음식을 듣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또 감동이 뭐냐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찬양에 대해서. 근데 뭐였냐면은 제가 너무 세게 치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못 따라 부른다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상처를 받고 또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와중에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맞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찬송가나 어떤 곡을 보면은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다. 그 일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딱 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가겠다는 게 쫙 와가지고 하나님 그때도 또 막 역사하셔요. 근데 제가 그러는 와중에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사실 헌금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희 집 경제 사정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결혼 1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꽃 헌금하고 그리고 막 감사 헌금하고 왜 무슨 때 되면 그렇게 교회 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이거 좀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나 이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노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겠다. 내가 찬양을 받았으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단 한 번에 제가 작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저한테 찬양을.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또 제가 또 단번에 그냥 작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사 작곡 해가지고 제가 노래를 한 곡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 곡은 너무 좋다 막 했는데 딱 지나고 나서 들으니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가 싫다고 해서 그거 안 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실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망신을 당하더라도 내가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요번 주일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찬양을 해야겠다 해서 남편하고 연습 얼마 못하고 이렇게 그 주일날 저희가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곡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작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미숙하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작곡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나면은 그냥 다 받아줘서 저도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번 기회에는 내가 감사만 하고 또 내가 철저히 부서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이번 집회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한 집회 같았어요. 왜냐면 박문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으시지만 막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막 회개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아니면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구나 그걸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어저께 사실 이렇게 쓰여졌는데 제가 왜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진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시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또 어떻게 또 저한테 또 좋은 그 기적을 주셨냐면은 제가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제 마음에 계셔서 나가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울면서 하면은 하나님 찬양으로 저한테 그 응답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세 사람 되고 그 찬양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하나님도 또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 많이 받아놓고도 그 증거를 또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엔 아무 증거 없어도 그거 갑자기 까먹었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또 찬양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막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는 찬양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기다리는 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찬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써 증거는 나타나는 거고 믿음만이 내가 구하는 거지 내가 그 증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는데 저는 사실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이게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방언으로 이렇게 영어가 좀 나오는데 알러비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그때 다 주시는 그 찬양이 뭐냐면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양을 또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으로 제가 응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는 길이 이제 한 길이다. 그리고 또 소망이 막 넘쳐가지고 맨날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크게 하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절제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못하게 기도가 안 나와요. 절제하려고 그러면 이따 보이겠다고 막 크게 하면 하나님이 또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리고 아직 내가 어리니까 어린애는 아주 크게 울어야지 젖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막 우는 거야. 하나님 왜냐면 내 소리가 제일 커야지 더 빨리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어른 될 때까지 이 목소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정말 저는 사실 내세울 게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진짜 낮은 자를 택하셔서 높게 하시고 정말 연약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그런다는 걸 제가 너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아노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한테 이렇게 피아노 은사를 주시고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사실 간증을 많이 했는데 간증 안 하면 다시 소멸하신다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하고
그 안성을 당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피아노를 치면은 피아노가 제 기도가 되는 걸 또 느꼈습니다. 이렇게 요즘 요번 부흥회 때 제가 내가 막 애통하면 하나님이 이 피아노를 통해서 애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땐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피아노를 대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날로 새롭게 이렇게 저한테 은혜 주실 때 정말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진짜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생각하면 정말 저는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높으신 분들께 간증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네, 피아노를 제가 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위해서 생각나시면 해주세요. 왜냐면은 또 해주시겠다고 시작 안 해주시면 그 거짓말이 제가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제 생각이 나시면은 테이프 듣다 제 생각이 나시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독님은 이시를 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때 상황. 근데 제가 그때 차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서가 저라고. 네, 그래서 한마디만 그냥 모습으로 강단을 드렸어요. 저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뵀습니다. 저도 아주 지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날 점심을 먹으러 갈까 하다가 서진원 목사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이제 뚜디고 서 계시고 피가 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재영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안웅석 목사님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 7분이 계시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강자매님이 쓰러져가지고 할 때 3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요. 서 목사님이 위에서 두드리다가 뭐라면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저 자명의 손에 성령의 그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신 걸 들었어요. 그때 하시면서. 근데 베란간 한참 뒹굴다가 이제 일어나서 조금 있더니 찬양을 한참 하더니만 막 피아노를 쳐요. 베란간. 그래서 저기 뭔가 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 손이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막 이렇게 쳤다가 크게 휘둘러요.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또 세 목사님들 기도하시면서 또 한참 찬양을 하는데 이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요. 지금 자민이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가 원래 큰가 봐요. 내가 지금 알았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오랑찬지 찬양을 하는데 방언으로 한 2, 3분 간격으로 탁탁탁탁 바뀌어요. 찬양이 바뀌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 말하는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저 장로가 40차가 불리면서 넣고 위대 하시면 하면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언 찬양인데 그때 모여오셨던 한 8, 7명이 아는 찬양이 나오니까 같이 이제 찬양을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찬양이 이제 영광 할렐루야로 바로 옮겨지더라고요. 네, 또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우리가 했어요. 그러고선 끝났는데 서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도 계셨지만 일어났는데 그런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서 목사님 가서 저 피아노 좀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까 한 걸 얘기하는 건지 이 자리에 아까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피아노로 가더라고요. 가는데 치는데 아까 이 자리에 얘기한 건 똑같아요.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곡인데 무슨 저기 뉴욕 카네기 홀에서 뭐 연주한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거 TV 볼 때 이제 보면은 막 치잖아요. 그냥 놀라고 이 떠있어요. 그냥 떠가지고 막 휘두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보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그냥 하는구나. 예. 그러다가 그 찬양이 바뀌면서 이제 놓고 위하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찬양을 그때 이제 식사를 하시고 우리는 식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때요 시간을. 근데 이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주에 맞춰 우리가 40장 찬송을 했었어요. 그때 너무나 감격적이고 늦게 오는 분들은 몰랐지만 우리 여덟 이제 목사님들하고 여러분들은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찬양을 했어요. 높고 위대하심은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번에도 와서 제가 미심쩍 얻은 게 이 자매님이 아직도 그때가 6월달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유지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하고 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자매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예,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단거리 그냥 잠깐 나왔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님의 마음을 위하시는 내 영혼을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기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노래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노래하시는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끊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끊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노래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노래하시는 내 영혼을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은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마음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마음 위대하시는 내 영혼을
지난 6월 달이었나요? 다코마 거기 무슨 산상 집회할 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회가 중반전에 저도 들었는데 다 끝나고 식사로 나가셨어요. 근데 우리 강자매가 입신해서 하여튼 낮은 구는데 보통 낮은 구는 게 아니에요. 아주 들어누워가지고 몸 전체가 일자로 들썩들썩 해서 이렇게 누웠는데 하여튼 그렇게 고통에 그렇게 심하게 진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여기 뒤에서 통성기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성령의 불이 이쪽에서 붙더니 거기가 꺼질만 하면 그분들 나가시면 전혀 안 붙여 저쪽으로 불이 확 옮겨 붙어요. 그럼 그쪽에서 막 낮은 굴고 또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식사하러 가려는데 저 뒤에서 또 구경하고 있던 분들이 또 불이 턱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이래저래 오래 지체가 됐습니다. 계속 통성기도로 통성기도하고 이제 두드리면서 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제 마음에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저 손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딸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중지 딱 하고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저 자매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반주자라는 거 말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딸에게 손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마음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 손을 통해서 울려버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 찬양을 듣는 심령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저 찬양을 듣는 영혼들이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참 인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진동이 좀 끝났다가 일어났다가 이러는데 진동이 올 때가 됐나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여기서 있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진동이 오기 시작하고 급작스레 손이 따다닥 움직이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 진동이 시작이 됐구나 이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뒀어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진동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다가갔죠. 다가가서 피아노를 전공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피아노 전공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서 성령의 영감 주시는 대로 연주해라.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근데 딱 올라가더니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손가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건반 88개를 다 치는 거예요. 그냥 휘둘리면서 치는데 내려와서 그래요. 자기도 어떻게 뭐를 연주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또 저렇게 연약하고 작은 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황 목사님 사모님 나오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